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끝나면 5장, 6장 계속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장과 2장을 못 봤는데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1장과 2장을 볼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본문을 읽고 오시면 설교를 이해하시고 또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따로 떼어져 있는 본문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한 고백이 있죠. 30절에 있듯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뭐 미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가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원이, 그 시작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세례 요한 한 개인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너는 쇠하여야 돼 이렇게 원리만 딱 제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끝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중심에 선명하게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흥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또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 속한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땅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뿌리가 있죠. 그래서 한국적인 그런 문화와 정서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김치를 좋아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또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어디서 왔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보고 또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에 속하고 땅에 기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죄죠, 죄.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가 우리의 많은 부분에 그리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땅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3장 앞부분에서 끊임없이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죄로 인한 거듭남이 필요 없는 그러한 분이시죠. 권능과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뭐 위치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가치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대부분의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많은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축구 시합, 하키 시합, 학교의 시험 위에 계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돈, 건강, 비즈니스, 직장 위에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인생의 계획,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 이거 맞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진리는 그분이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있는 진리를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진리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 자신이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참된 진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인 진리라고 말하고 성경을 설교한다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드러나지 않고 성경에 포장되어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나의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한다라면,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초등학생 때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참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휴거 그 책이 있었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 어떤 그런 파란색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교회 안의 이슈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떤 이런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았고요. 그리고 한 15년 전쯤에는 어떤 한 아이가 6살이었나 그때 그 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안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는 왕의 재정, 청부론 이러면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한때 받았던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야기들은 결국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욕구를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경의 포장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들으려고 하고 경건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대중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안 좋게 만들고 심지어 화나게 하고 듣다가 떠나가게 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바르게 선포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 인기가 없는 거죠.
이미 주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 보이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 너 거듭나지 않았어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이야기죠.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도움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지 직설적이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예수님은 인기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 그 메시지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들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흥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는데 별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죠.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시고, 그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완전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인데요. 남겨지는 제자들, 그리고 또 다가올 앞으로 있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가장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독생자라고 부르시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보적이고도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요즘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를 우리 큰 아이들이 데리고 나가면 놀이터에 있다가 자꾸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나 봤더니 맥도날드에 데려가고 또 먹을 걸 사주고 가서 축구공을 사갖고 오고, 나는 한 번도 안 사주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그 꼬맹이한테 막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34절에 의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여기 한량없이 주셨다라고 할 때 한량없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양을 재서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He gives the Spirit without measure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은 제한적으로 주어진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제한 없이 받게 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을 제한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무제한으로 성령이 주어진 분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심에 제한이 필요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한 정도로 그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3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렇게 그분을 세우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권세까지도 그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신앙서적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는 않고 사서 그냥 책꽂이에만 꽂아놓고 제목만 보고 있는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나 예수님 좋아하는데, 나 예수님 너무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 그분을 싫어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36절 보십시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의 대화의 결론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6절을 잘 보십시오. 믿음과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믿음과 믿지 않음을 대조시키고 있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믿음과 뭘 대조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마땅한 사람들의 반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trust이고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가 있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손과 발로 드러날 때에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믿음은요,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그 태도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손과 발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막 섞어서 씁니다. 바꿔서 쓰기도 하고요. 그만큼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순종의 정도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끔, 그리고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게 됩니다. 순종에 관심이 없거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그런다라면 성경은 그것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 얻을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반드시 행동을 만들어낼 때에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제1장로교회 오셔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신다라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지 않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설득하고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연적인 능력으로 가지고 자연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만약 신앙을 그렇게 설명한다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가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님을 헐겁게 붙잡거나 놓치고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고 경건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맡겨놓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만, 그분의 공로에만 우리의 구원을 맡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선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절 보십시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 32절에서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33절에 보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자연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인쳤다라는 것,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쓰고는, 중요한 편지를 쓰고는 이게 내가 보낸 편지다라는 걸 어떻게 보였냐면, 이 왁스를 이렇게 녹여서 그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도장이나 아니면 반지에 자기를 표시하는 문양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그 왁스를 딱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 문양이 깨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보낸 게 잘 왔구나, 깨져 있으면 이 편지가 뭔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이 하나님은 진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참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인치게 되는 겁니다. 굳게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음에 씰이 되어 있어서 함부로 바뀌지 않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확신인 거죠. 그래서 3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씰이 되어서 절대 깨지지 않는 그런 확신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은혜입니다. 일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제목이 생기게 된 거죠.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은혜를, 그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넘쳐나고,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볼 때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것을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흥하여야 하고 그분 앞에 선 우리는 쇠하여야 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도 예수님 위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